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쌍용고 운동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체육대 또 한마음 축제를 함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다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나? 아멘 소리가 다 안 들리시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해 주시고 또 원성도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함께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를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이 승패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괜찮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승부욕이 막 타오르면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싸우면서 덤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경기하는 거면 이왕이면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또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기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되자.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그러한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는 것은 때때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괴로운 일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패배국을 보세요. 패배국은 승전국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 체육대회에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면 선물로 김을 가져가시고 지면 치약을 가져가십니다. 나는 치약이 더 좋은데요. 그러시는 분도 여러분 계실 수 있겠지만 가격면에서 김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세상의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꼭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 시작. 할렐루야. 이기되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기는 첫 번째,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우리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 믿는 자들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믿음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위하십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말씀, 본문의 말씀 33절입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마귀야 사단아, 아니다. 그는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었으니 또 그가 그를 믿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톨릭의 엄청난 위협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에 절망을 하게 되죠. 그때 마귀가요, 루터가 있는 방 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그 종이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내용들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옛날 일이기 때문에 시커멓게 잊어버렸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죄까지도 그 길에, 그 종이에 몽땅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무거운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맥이 다 풀립니다. 더 이상 종교개혁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한단 말이냐. 너나 바르게 살아라 이놈아. 루터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루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다 씻음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환상 중에 그의 죄악이 가득하게 쓰여진 그 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죄목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루터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종교개혁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포도원직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해, 두 해를 기다리고 3년째가 되었어요. 열매를 걷기 위해서 나갔는데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직에게 그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때 여러분 포도원직이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바로 이 포도원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지기의 간구로 무화과나무가 찍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 죄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될 겁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 흔들리고 죄악이 흔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내년에는 튼튼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당신에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역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일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있기에, 그분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큰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곤고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죽음에 대한 어떠한 염려도, 많은 걱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기는 삶이 같이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도 끊을 수 없지만 나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사랑은 그 사랑이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반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쫓아다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관계는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움직이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끊어버리면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의 줄은 놓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줄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지만 여러분은 끊을 수 있어요. 반면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그 위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국은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